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수요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 초막절을 지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 11월 첫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켜지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원래는 미국에서부터 왔습니다. 이 미국에서 시작이 되어진 이 감사절의 유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 청교도인들이 미국의 땅, 지금의 미국의 땅인 보스턴 인근 프리스머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낯선 신대륙에 도착한 이후에 정말 자유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살고 싶었지만은 그들이 도착할 때는 11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혹독한 겨울을 지내야 했고 겨울을 지난 동안에 47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102명이 함께 왔는데 아이들과 함께 왔는데 47명 거의 절반이 죽고 다음 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때 인디언들이 그들에게 씨앗과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주게 되었고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 땅을 개척하고 개간해서 이듬해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추수해서 거둔 것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거둠의 감사를 가지고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3일간 잔치를 벌였는데 이것이 지금의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어지고 또 모범이 됩니다. 이렇게 바라보면은 당시에 어렵고 힘들었던 때이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들은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축제를 가졌다는 것. 정말 우리 감사는 상황이 좋을 때나 좋지 못할 때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돌아보면은 정말 감사할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짜증만 나고 힘들고 어렵고 말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속에서도 우리의 감사를 원하고 계시고 또 그 감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근본 우리 11월 첫 주부터는 어떻게 보면 금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죠. 교회 모임이 50% 풀어졌죠. 그래서 식사가 하지 아니한 모든 모임들이 가능해졌습니다. 공부도 하고 또한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구역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상황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 1월 첫 주 우리 추수감사절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 나와도 우리 자리를 메울 수가 있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근본 2011년 우리 추수감사들은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감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3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를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재확인하게 되고 또 그릇되어지고 나태해졌던 자신들의 신앙도 이 절기를 통하여서 바르게 지킴을 인하여서 바로 세우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 3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먼저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기념하는 그런 광복절과 같은 날이요. 오순절은 정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주시고 첫 것을 드려진다는 의미에서의 아름다움인데 이것은 신약에 와서는 성령 강림주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과연 초막절은 무엇으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초막절은 지금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절기 중에서 바로 이 세 절기 중에 초막절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에 수고했던 것들을 위로하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수확물을 저장한다는 의미에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 진행되어졌고 초막에서 음식을 먹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고 7일 동안 잠을 자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아왔던 것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기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살펴주심을 그들은 잊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써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그 수확을 가지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며 이 감사절을 지키게 했던 것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앞서 말한 대로 토출을 거둔 후에 7일 동안 지켜야 합니다. 초막절은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절기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 종교나 나라들은 추수를 하고 나면요 모두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가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초막절은요 7월 15일에 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서 나팔절이라고 해서 7월 1일 날 새해를 맞이하기 때에 나팔을 불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10일, 7월 10일에는 속죄제이로서 이날은 축제의 날이 아니라 금식하며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바로 세우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결하게 하고 이 속죄일에 그들은 참석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회개하고 바른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5일, 15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모여가지고 즐거움의 잔치를 합니다. 바로 이 초막절을 통하여서요. 그래서 초막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과거를 잊지 말라, 그리고 현실의 안일한 데 빠지지 말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지내왔던 조상들, 그리고 자기 민족들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손안에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그들도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생활하며 음식을 나누며 또한 함께 교제를 나누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바로 이때 그들은 추수하여 거둔 것을 가지고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절기는요 그냥 자기들의 즐거움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요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추수와는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수확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날입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 우린 기억하십시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임시 초막을 짓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그 나라이죠. 그러므로 이 나그네와 같은 세상 우리는 초막을 짓고 살아가지만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날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기에 아름다운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막절은요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며 지내라고 그랬느냐? 오늘 14절을 보면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들과 함께 즐거이 지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추수의 축제를 초막절로 명시하고 7일 동안 초막에 생활하도록 명하셨지요. 한 해 중에 가장 풍요롭고 가장 즐거운 때가 바로 이 초막절 때입니다. 하지만은 그들은 이 즐겁고 좋은 때에 7일 동안은
그들의 삶은 그렇게 즐거운 삶을 아니었습니다. 왜? 초막을 짓고 불편한 시간을 가지게 하죠. 그것은 백성들이, 자기의 조상들이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던 것, 그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그 견딤을 통하여, 인내함을 통하여 오늘 이 즐거움을 갖게 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키심에 잊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7일 동안 그들이 그곳에서 머물면서 함께할 때 아름다운 음식을 만들어서 나눕니다. 나눌 때 어떻게 하려고요? 자기의 가족들 다 모아서 함께하는 거예요. 흩어져 있던 가족들 다 모으고 함께합니다. 그 중에는 또 그동안에 수고하였던 종들을 불러다가 위로도 해주고 또 함께 나누면서 그들의 힘을 불어넣어주기도 합니다. 또 이날에는 소작할 땅이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게 하는 레위인들과 그리고 객들, 고아들, 과부들 그들에게도 함께 음식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방법,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이고 먹을 것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추수감사절에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 또한 아름다움의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받은 바 은혜를 또 다른 자에게 나누는 것, 베푸는 것, 이것 또한 우리 초막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고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고 나눌 때 온전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가족들을 그리고 종들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레위인과 객과 가부와 고아들에게 음식을 나누며 함께했던 것입니다. 그 기쁨의 즐거움이 바로 이 초막절을 통하여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즐겁게 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모이고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한 해를 정리하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움을 시작하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초막절에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나와서 새롭게 하나님과 출발하도록 만듭니다. 초막절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하고 난 후에 새롭게 출발하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내가 정한 곳에 모이라. 바로 이것이 당시에는 성막이었고 이후에는 성전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은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공동체, 바로 교회를 중심으로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택하신 곳 성막 성전으로 나와서 함께 마음껏 즐기라라고 말합니다. 즐거워한다. 즐기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뻐하라. 오직 기뻐하기만 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소막절에 자신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에 있어서 오직 한없는 기쁨만을 드리는 기뻐하는 날이 되어져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정한 곳에 그들이 모여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시간을 가지며 객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과 또 레위인들을 초청하고 음식을 나누면서 그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오직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성전으로 나와서 추수에 대한 감사와 함께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겠다라는 다짐의 시간이요, 겸손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초막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추수감사절에 근본 우리 돌아오는 주일 11월 첫 주에 우리 7일에 함께 교회 모이기를 원합니다. 다 한 곳에 모여서 그동안에 예배 드리지 못했던 것 마음껏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함께 모여 얼굴 보지 못했던 것, 이 감사들에 다 함께 모이는 날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음식을 나눌 수 있다면 더 기념의 음식을 떡을 준비할 때 조금 넉넉히 해서 이웃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고 나오지 못했던 이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추수감사절이 된다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을 지킨 것들의 의미를 지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이날에는 빈손으로 여호와께 배웁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베풀어진 복을 따라서 능력껏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각자가 받은 그 복대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대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습으로 힘대로 드리라. 힘껏 드리라는 것입니다. 100만을 내든 50만을 내든 1000원을 내든 만원을 내든 10만을 내든 간에 내가 힘껏 드리는 겁니다. 힘껏이라는 것은 얼마의 선일까요? 정확히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가난한 과부 두 렙돈은 그 과부에게는 힘껏 드린 것이라고요. 여러분, 두 렙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과부에게는 전부와도 같은 것인데 그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 옥합을 끼워서 예수님께 뿌렸습니다. 여러분, 힘껏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2021년 한 해 정말 어려웠죠. 힘들었죠. 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눈치를 봐야 했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신앙이 느슨해지기도 하고 안일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럴 때에 감사를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신앙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바른 궤도에 가도록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추수감사들은 내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이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힘껏 예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당시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예물을 가져오게 한 것은 그들의 믿음과 행함을 그리고 의식과 정성이 서로 일치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지난 한 해 동안에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교회 모두가 모여 함께 예배하며 빈손이 아닌 예물을 준비하여 드림으로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진정한 초막절은 언제 완성이 될까?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이 말씀은 재림의 때에 성취될 내용입니다. 그때 신자와 불신자의 운명을 추수한 것으로 비유해 놓았습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거두어 하늘나라로 영접해 가실 것이지만 그러나 불신자들은 천사를 통하여 진노의 대상으로 추수가 되어질 것입니다. 구약의 절기들은 예수님의 사역으로부터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부활절날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나는 의미로 나눠졌고 맥주절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완성되어졌죠. 그리고 이제 초막절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 초막절은 바로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잔치를 나누는 즐거운 때를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알곡과 가라지를 주님이 구별할 것입니다. 밭이 휘어졌다고 말합니다. 이제 추수가 임박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다 추수한 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혼인잔치로 완성될 것이요 그렇지 않는 자들은 멸망의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장막을 짓고 살아가려면은 그러나 진정 우리가 갈 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또 나그네 살아가는 이 초막과 같은 곳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시고 예배하며 살아가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그 알곡이 되어 그 초소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간은 1년 단위로 추수를 합니다. 굳이 농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늘을 돌아보며 자신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마련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는 매 순간을 반성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추수하고 나면 추운 겨울이 오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추수한 뒤에는 새로움이 시작됩니다. 구약의 절기 중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대추수를 마치고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날에 그분이 거두심에 속하도록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모욕에 힘쓰고 빈손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예물을 바쳐 드리시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고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할 뿐만 아니라 나누고 함께하는 삶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알고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는 감사, 내일도 감사, 받은 바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근본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성막, 오늘의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드리라고 코로나19의 방역 단계도 완화되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20여 명 또는 25명, 27명 이렇게 모였던 우리들의 모임이 근본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고 영광 돌기를 원하고 또 이제 새로운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며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과 또 맥주절과 그리고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초막절은 지금의 추수감사절처럼 모든 것을 거두고 함께 기쁨을 나누며 모이는 곳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나누는 시간들입니다. 이런 추수감사주일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손이 아닌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영광 돌리고 같이 기쁨을 나누며 교제하는 오직 기쁨만이 있는 즐거운 날입니다. 근본 우리 11월 첫 주가 추수감사의 주일로 지킵니다. 이날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함께 찬양하며 기쁨을 나누고 영광 돌리고 그 어려웠던 시간들 속에서 이제 서로가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내 생각에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드려지고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또 얼굴을 보며 함께 기뻐하는 아름다운 감사 주일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제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있고 정성껏 준비하여 감사하기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믿음과 신앙과 삶위에 또 이 고난으로 어렵고 지친 마음속에 정말 감사를 통하여서 더 충전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은총들이 이제 저희들의 모든 삶 위에 가정에 일터에 산업위에 그리고 우리 동신교회와 동부노회와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와 총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